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기까지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4절 한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랬죠. 여기에는 누가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있다고 그랬는데 성령을 가리켜서 말한다고 그랬죠. 4절에는 그런데 8절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는 예수님을 또 가르쳐 말씀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이렇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지만 예수님을 지칭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서신을 보내면서 은혜와 평강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지요. 왜 그래요? 편지 형식으로 썼기 때문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에서요?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3가지를 언급했다고 전번주에 말씀드렸지요. 이 3가지가 뭐였어요? 첫째, 예수님이 행하신 건 충성된 종.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이제 6절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나와요. 위하여 이 3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했지만, 자, 충성된 증인이 뭐예요? 또 충성된 증인 그랬어요. 정말 신실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그 충성된 증인이 무엇을 했느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대요. 먼저 나신 그런 마다들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래요.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요. 그죠? 자, 3번째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해주셨고 제사장 직분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에게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말씀을 했어요. 자, 이게 전주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5절에서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자, 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과 죽음을 가리키고 사랑 속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2가지로 봐야겠죠. 그죠? 그 피를 통해서 심판할 자와 구원할 자를 가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지금 구원받은 백성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라는 이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뒤따라서 충성된 증인들이 날짜가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등장을 하지요. 충성된 증인으로 등장을 하지요. 또 이 시대 속에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충성된 증인으로 일하게 하시지요. 자, 이렇게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죽은 자가 교회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난 자. 다시 살아난 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교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세상의 죄와 심판을 고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 역할이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부자 되고 잘 되고 병도 고쳐주고 이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심판을 고발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교회라는 거죠. 전번주에 7영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자, 4절에 보면 7영과 나오지요. 그죠? 7영과 7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7교회 7영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뜻이요. 완성했다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7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완성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래서 7영이란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역을 완성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 사이에 성령이 계시는데 이 성령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세계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견인차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고장난 자동차는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견인차가 와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하면 쉬울 수가 있어요. 자,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세계, 고난의 세계라는 거예요. 완성하신 세계는 고난의 세계라는 거야.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해요? 아는 자의 모임이 교회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의 흔적을 알고서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교회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보다는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보다 세상이 더 관심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세상의 성공으로 더 기뻐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교회냐?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떠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성도가 세상에 눌러 앉은 채 세상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를 찾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피의 흔적을 안고 사는 교회라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것이지.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오지요. 이게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언급한 내용 중에 이게 세 번째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대마다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은 아멘이다 이 소리에. 그래서 끝에 아멘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다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즉 자신을 위해 삶을 살던 인생에게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한 몸 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나라와 제사장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깊이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더 살펴본다면 중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중보자란 하늘과 땅을 중개하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 편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존재로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제사장이란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을 말하는 것이죠. 그 거룩한 나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인가요? 받았지요. 그래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증인을 제사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자, 구약을 한번 볼까요? 흠없는 짐승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죠. 이 피뿌림으로. 왜? 백성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피란, 그리스도의 피로 드러났지요. 그러니까 그림자였던 짐승의 피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대신 흘려주신 그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흠없는 짐승의 피라는 것은 이 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등장해 드러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바로 중보자라는 뜻이래요. 중보자란 그럼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이어야 돼요. 중보자란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중보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한 몸 된 자는 그분의 나라이고 그분의 제사장이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 혼자 단독으로 구원시킨 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예수와 함께 구원을 시킨 거예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신자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분명 신자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을 위하는 교회가 아니죠. 교회를 위한 교회일 뿐이죠.
나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교회라 한다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위한 뭐예요? 중보자이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영광이라는 것은 독사, 헬라어로 독사라는 거예요. 우리 뱀 같은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 디심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복음 11장 4절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이랬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를 앞두고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어. 그러면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의 영광이죠. 십자가에서 하나님 디심이 그 성품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영광과 능력이 있죠. 능력은 뭐냐면 크라토스, 헬라어로 크라토스인데 힘을 말하는데 인간의 힘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는 힘. 골로새서 1장 11절에 있어요. 또 마귀를 대적하는 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과 심판을 이루시는 왕의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과 능력이라는 뜻이 왕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다 그에게 주셨다고 그랬죠.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십자가의 근거에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이 있다는 찬양을 통해 아멘으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는 것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여기 7절을 보겠습니다. 이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랬어요. 자, 여기서 구름을 타고라는 것은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지금 오고 계신다. 이렇게 보세요. 구름이라는 것은 네펠레, 하나님의 영광, 심판, 예수께서 오시는 것과 연관될 수 있는 복수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물리적인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을 표현할 때는 단수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구름 가운데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인간의 이 죄짐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거나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는 모습으로 구름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드러났다면 그 빛으로 다 죽게 돼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랬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지요. 그 임재 속에 가신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도 그 모습 그대로 보신다고 그래요. 본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뿅 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구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타고라는 것은 구름을 타고, 메타라는 건데 함께 하다는 거예요. 함께 오시리라 이 소리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라 라는 뜻이에요. 계시록의 모든 내용이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적인 하나님의 그 묵시 속에 가려졌던 그 계시가,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성취해 놓으신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미래에 뒤어질 걸로 보면 딘다 안 딘다? 절대 안 된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오심도 이것을 강림이라는 거, 임재라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아기로 오심도, 아기 예수로 오셨지요. 그것도 강림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보내신다는 성령의 오심도 오순절 강림이에요. 본문처럼 이 역사에 마감하시면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강림이지만 구별해서 어떻게 재림이라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니까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처럼 온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함께 한다는 것. 자, 옆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됐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저 구름에 둥둥 떠서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된 것을 말하는데 구름들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한다, 이렇게 보여야 되겠어요. 자, 여기서 나는 예수님 알아, 난 예수님 믿어, 이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 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주례사 때 쓰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와 하나가 이미 되었느냐는 거예요. 구름들과 하나가 된 상태라고 복수로 되었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름들과 함께라는 뜻이죠. 자, 이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7장 13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환상을 봤어요. 이 예언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게 되나요? 자, 예수의 초림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미 이루어졌죠.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께 인도되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인자 같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인자 같은 이란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땅으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은 것은 요한 사도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했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왕권을 받은 예언을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요한은 왕권을 받아 오시는 것으로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언의 말을 전했고 이렇게 될 것이야. 요한은 이미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봐야겠죠. 자, 단순히 예수님 한 분이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된 그의 나라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임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름들, 이건 복수지요. 성도들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구름들을. 다니엘서 예언인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 보좌의 왕권을 받은 것으로 설명하는데 요한은 십자가의 사건 이후 이 서신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온다는 것은 십자가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졌고 이렇게 말하고 그 왕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 멸망받지 않는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지금 새로운 나라가 임했지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온다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8절 성도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로 온다는 것이에요.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한몸 된 성도들과 함께 지금도 계속 오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오시리라 미래적 의미가 아니에요.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지금 오고 계세요. 지금 계속 임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 나눈 것처럼 구름을 타고 계속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오신다라는 뜻이 하나님 임재가 계속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박혀서 움직일 때 이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을 그냥 하늘에 떠 있는 이런 구름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구름은 복수로 보아야 된다.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계시이고 그 계시의 내용이 즉 신약에 와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묵시가 복음인 것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니까 너희가 잘 대비하라는 계시록이 아니에요. 지금
이 복음으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것이 무언가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래. 날마다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 나를 따르는 자는. 그게 날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산다는 건 뭐예요?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무슨 겁이나 협박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되어 오실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봐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천사를 어떤 존재가 아니라 천사 하니까 이건 또 특별한 존재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의 역할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즉 예수의 재림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된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오실 예수가 아니라 지금 십자가로 완성된 교회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쏭달쏭했던 것이 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라.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렀다고 폭로한 말씀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했어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기도 복수로 나오죠. 찌른 자들도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니까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7절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렇게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찔렀어요. 요한 사도는 예수님으로 대체하고 있어요. 찌른 자들 각 사람의 눈, 모든 눈을 말하는데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찔렀어. 누가 애곡해요? 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애곡하는 자는요, 다윗을 통해서 오시리라 하는 그 메시아를 통해 성령을 보내서 은총을 입혀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자기 죄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뭐예요? 은혜지요. 이루어지는 자가 애통하는 자. 그러니까 그 은총을 입은 자가 애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뿐 아니라 대적한 자들에게, 자,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대적해.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개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에 굴복된 상태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고 찔렀다고 한다면 애통하는 마음이 나오는 자들이 누구를 보겠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애통하게 하는 은혜를 입혀 주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을 어떻게? 그렇게 나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과 함께 굴복되게 보이게 된다는, 굴복시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를 날마다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구름 속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 임재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데 이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날마다 내 심령 속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들이 묵시로 사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이 언제 오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창으로 찌른 자는 노마 병정 한 명인데 그 찌른 자들도 본다는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의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라는 것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님을 찌른 거지요. 내가 찌른 거예요. 자, 그러면 쉽게 본다면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려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요.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고 말씀을 들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팍 고라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죽은 나를 열어서 살려주어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누가 애국을 하겠습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란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죠.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란 이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택한 백성, 하늘에 속한 자들을 말하는데 땅에 속한 자는 땅의 말만 듣지요.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 눈과 귀를 열어주심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만 듣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땅의 말을 들리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늘의 말이 들리는지. 당연히 하늘의 말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 백성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즉 성령이 오시면 자신의 찌른 죄를 회개하며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종말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당할 저주의 심판,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겠지요.
자, 여기서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하리라와 아멘을 이중적으로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로 오심, 성령으로 오신 지금 자기 백성들에게 매일 죽느냐, 매일매일 너희들 죽고 있느냐, 그리고 그분이 너희 속에 너는 죽고 예수로 오시고 있느냐, 그런 자가 재림의 오심을 확실성을 강조하겠죠. 자, 8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랬어요. 4절과 같은 말씀인데 8절은 알파와 오메가와 전능한 자라는 말씀이 더 있어요. 우리를 그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한 몸 되게 하신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계속 존재해 왔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전능자인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죠. 자,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끝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은 없어요. 이것이 시작과 끝이 없어요. 영원한 세계는 영원에서 영원의 세계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일 뿐이에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라는 역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알파벳 첫자와 끝자를 딴 거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 말씀이 임할 때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종결할 때는 역사가 끝이 난다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면 이사야 44장 6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한 것은 22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이 마침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에도 요한 사도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에요. 또한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포함한 모든 것이 전능한 주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신다는 시간적 의미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 창조 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이나 장차 오실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일하셨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고 전혀 변하지 않고 처음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뜻에서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렇게 한 거죠. 4절에 반복적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즉 영원히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었죠. 사람의 시간 표현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 영원 불변하신 심판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신 하나님은 과거의 언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세를 통해 언약을 이루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언약을 성취하실 하나님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장차 오시리. 지금 하나님에 대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구약 곳곳에 어떻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장차 오실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곳곳에 세상에 오실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스스로 있는 나이고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그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장차 오셔서 자신이 섭리하신 심판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인생의 의미와 존재, 목적을 찾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왜 역사를 어때요? 시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왜 물질로 만드셨을까? 영이신 분이니까 그냥 천사같이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 육을 가진 자로 만드셨을까? 그것은 속죄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은 속죄 받을 길이 없기에 육이 필요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왜 만들어 놓았을까? 중간에 사단은 죄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사활을 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무엇인가를 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을 내는 분이신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의미, 이 모든 것이 역사를 시작하신 분의 의도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끝을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전능자라는 것은 본서에서 9회나 언급되는 문자적으로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도 통치하시고 재림에서도 심판이 끝나시며 영원히 통치하실 분의 속성을 말하고 있어요. 전능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 없는 모든 것이, 모든 무엇이든지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의미는 내가 약속했으면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요한이 뭐라 그래요?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어요. 결론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여 찌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입혀 주시고 애통하여 자신과 하나 되게 하신 알파와 오메가이시라는 것이죠. 그분께 굴복된 자들이 언약의 완성 안에 있는 교회요, 즉 성도라는 것이죠. 내가 찌른 십자가를 대적했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병이 찌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워서 날마다 찾아오셔서 한몸 된 교회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매일 구름을 타고 오는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내가 찌르고 대적한 자로 확인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매 순간순간 찾아오시지 않으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라는 것을 상상도 안 하게 되죠. 그것이 성도가 이 역사를 살아가는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재림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하고 있고 천국에 참여된 것이 복된 자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어떻게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안식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날마다 그 말씀을 사모하며 그분을 갈망하며 목말라 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매 순간순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임재를 경험하고 느끼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얼마나 어렵게 받는지 이 구름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것을 열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이 임재의 상징으로 보니까 그래 그분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를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내 안에 계속 오신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